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첫 수신자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로 먹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노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와 같은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의 특징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없다는 것,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좌지할 수 있는 방향타도 없다는 것, 그죠?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 그 자체인 것이 방주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역청을 바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와서는 7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십니까? 기억하셨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송하다, 하가다를 하다와 같은 머리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기다입니다. 새기다. 옛날 여러분 학생 때 또 청년 때 철글로 글씨를 써서 공사기로 밀어서 교회 주보 만들어낸 것 기억나십니까? 철에 새기는 겁니다. 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두 번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긴다라고 하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평화로울 때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은 어둠캄캄하고 그저 물이 격동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를 내가 새기고 새기는 여호와다. 환난과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후의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2절 말씀,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게 하셨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셨고, 4절 말씀, 아라랏산에 안전하게 배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가 거기에 아라랏산에 딱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이지, 노아가 항해술이 발달해서 아니라는 것.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며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나오지 하는 내용이 나오죠.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 읽을 때마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까마귀지? 왜 비둘기지? 왜 까마귀는 보냈는데 안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시지? 왜 비둘기는 3번씩이나 보내고 돌아오고 왜 이 말씀을 굳이 이 말씀에 기록을 하시지? 그런데 그런 궁금증은 안 드세요? 아라랏산에 이렇게 도달을 했어요.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일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포기하고,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이 둘을 이렇게 딱 붙이면, 여러분 이전에 초등학교 때 도화지 반으로 접어서 반쪽에 이렇게 물감으로 막 모양 그려서 접으면 같은 모양이 반대쪽에도 찍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딱 접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의 때의 심판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들은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창세기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다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의 때가 뭐가 같냐? 뭐가 같으냐는 것. 창세기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주신 복 누리느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육체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6장의 이야기예요. 인자의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의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웰빙, 힐링 이쪽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사라졌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에녹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진다는 말은 이제 예배 자리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의 때가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비둘기 사건을 기록하게 하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식사를 앞에 두고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네 기둥이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 발 짐승 기는 것, 공중에 있는 것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묻죠. 하나님, 나 이렇게 부정한 것 안 먹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3번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초대에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상징을 하지. 이방인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예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서 떠난 사람들, 그것이 이방인의 특징이죠. 까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까마귀에게 사명을 주어 날려보냅니다.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고 오는 게 네 사명이다. 근데 까마귀가 방주,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날아다니며 돌아오지 않아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비둘기는 사명을 정확하게 이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을 통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 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여 마음 내가 새김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가야 할 곳에 정확하게 다다르게 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 여호와인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희들 내 앞에 예배해라. 내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자의 임함의 때가 그러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격동의 시대에 더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까닭에 격동하는 세상의 파도 가운데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 삶의 비가 그치며 홍수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십시다. 내 삶에 홍수가 멈추게 하시고 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새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되어 하나님 지금 당장 방향이 보이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새기시고 마침내 아라랏산에 도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보내시고 도착하게 하시는,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기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 삶의 홍수가 멈추게 하옵소서. 하늘이 닫히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닫히게 하시고 땅의 샘이 그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아리따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점점 없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번성함의 복 까닭에 그들의 삶의 예배에 하나님 모습은 점점 흐릴 때 같은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의 때가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예배에 하나님 중심을 두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중심에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나 사명을 잃어버린 자 이방인같이 되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행하는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명이든 또 가정의 사명이든 직장의 사명이든 사명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받은 사명을 이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맡은 일을 이행하되 하나님 더 탁월한 자로서 이행하게 하옵소서. 따라하십시다.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비가 그치고 방주의 창문을 열어 노아는 먼저 까마귀에게 사명을 주며 그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까마귀는 그 세상 밖으로 나아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어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비둘기는 그 언약 안에서 받은 사명대로 완수한 것을 봅니다. 이행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자는 늙지 않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도 있고 가정에 또 직장의 일터에 하나님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이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추순날의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서기 원하며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